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평안이라는 인사가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건강의 평안, 안전함으로의 평안, 국제정세 가운데서의 평안을 위해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시간 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다나엘을 보았고 오늘은 니고데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멘.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을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로 두고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는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징을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구체적 표징에 대해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바리새파 사람인 니고데모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께 묻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표징으로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확신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단지 표징을 보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표징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보여지는 것 이외에도 그 표징으로 인하여 그 표징을 행한 분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경외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표징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바리새인이 표징 그 자체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의 표징은 참으로 많습니다. 이를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요.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표징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표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으로 와서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정을 본 사람들은 대략 2만 명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표정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표징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이지 궁극적인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예수님은 진정한 표징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아멘. 나도, 즉 예수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표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 장사, 부활의 표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처참한 방법을 통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심으로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표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정한 표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표징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향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때때로 예수님 자신의 표징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표징을 쫓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기이한 현상에 대해 아니면 소문을 듣고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어느덧 그 표징을 행하신 성령님의 역사보다는 그 표징 자체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빠지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균형을 맞추어야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나의 믿음이 건강한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균형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균형을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표징과 관련한 아무런 확증도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도전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신이 이미 선택받은 자들로서 거듭남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지도자인 너도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은 거듭난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한 부분은 물과 성령입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노덴,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하는데 위로부터라는 장소의 의미가 있고요. 나다라는 얘기는 겟나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도, 새로운 생명을 얻는 방법도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철저하게 실패하는 방법이지요. 사람이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거듭남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의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은 곧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사역이 저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달되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입니다. 물에는 정결함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물이란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약시대의 상징이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침례의 모습으로 형성이 됩니다. 정결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침례는 예수님과의 연합, 즉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침례와 죄 용서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도전을 주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임을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도전은 단지 바리새파 사람들을 위한 도전만이 아닙니다. 저희들을 향한 도전입니다. 그 도전은 우리는 날마다 거듭난 자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임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지 그 결과로 성령과 동행하는 자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표징이신 예수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다른 표징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한 믿음의 근본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물과 거듭난 자로서 날마다 화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약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시니 성령님 우리를 시시때때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